사랑은 주려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것은 미움입니다. 각자가 사랑 없다는 탓을 하나 자기가 주려는 사랑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사랑이 없다는 말들 뿐입니다. 사랑은 줄 때는 만족하고 받을 때는 씁니다. 언제나 언짢은 일을 좋아하게 하소서. 굳은 것을 즐겨하게 하소서. 쓴 것을 달게 여기게 하소서. 대접받는 일을 중심으로 싫어하고 핍박과 수치와 천대를 꿀처럼 달게 여기고 악평과 회방을 금싸라기같이 여기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비나이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군 천사가 큰소리로 노래를 하지요. 전진 만물도 우쭐거리고요. 한 사람이 회개만 하면 세계는 밝아집니다. 사랑은 분노를 누르며 침묵하고 격감이 없이 말하며 고지러기 울며 탄식 없이 괴로워하며 눈물의 그늘 밑에 삐는 미소이며 사랑은 요구함 없이 주기만 하며 한가함 없이 고난을 받으며 망설이지 않고 사죄하며 스스로의 나약을 슬퍼합니다. 원이 주님께 바쳐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나라도 아버지께로만 향하여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르고 나누고 서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여 동정한다면 아무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주님께 향해지지 않고는 절대 안 풀립니다. 결국은 이 몸과 마음이 주님께 매수를 당하는 일입니다. 속히 팔려버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이 몸을 팔아주셔야겠습니다. 성령의 소개로 매매가 성립되게 하소서.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에 순종케 하옵시며 다시 아버지께 기쁘게 드려지이다. 이제는 변치 말고 영원히 돌려지이다. 아버지의 것으로 영원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로 하여금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죄인된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저에게 행복된 것은 구주가 가까워지는 까닭이로소이다. 저로 하여금 저의 약함을 기억게 하소서. 저의 약함을 깨닫는 시간만이 가장 복된 것은 크신 권능 찾아주시는 까닭이로소이다. 이 험악한 세대에서 이 두 가지 위로가 제 자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참으로 주를 우러러보는 이들은 주님 구원만 믿고 바라게 하소서. 맨발의 성자 이연필 1913년 1월 28일 전남 화순군 도안면 권동리에서 아버지 이승로 씨와 어머니 김오산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다. 12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영산포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다 내촌 감산 계열의 일본인 관파 씨가 대사업을 하면서 세운 교회에서 이어 전도사와 관파 씨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다. 전남 화순군 도안면의 숨은 성자 이세종 선생이 수도처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 그곳을 찾은 최홍중 목사, 강순명 전도사 등과 교통하며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이견이 있었으나 이들과 같이 광주로 오다. 광주 YMCA 농촌사업협동조합 총무였던 아비손이 세운 농업실습학교에서 기숙하며 신학문을 접하고 전도서가 이끄는 독신전도단에 가입하여 삼촌전도운동에 참여한다. 쉐핑 선교사와도 사귄다.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주일학교에 나간다. 신안동
매 교회 전도사로 심호한다. 백춘성 장로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백춘성 장로는 일생 동안 이한필 선생과 동광원을 돕다. 서울 YMCA 야간부 영어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며 지식을 연마하고 김현봉 목사가 심호하는 아현동 교회에 갔으며 유영모 선생, 현동환 총무 등과 친분을 맺으며 세상을 난다. 배경은 목사의 저제 황홍윤 씨와 결혼. 이때 이세종 선생의 순결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함을 후회하고 선생의 순결 생활로 인해 황홍윤 여사가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동광원 가족들과 산다. 그동안 세상에 젖어 산 것과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화순군도하면 화학산에 들어가 기도 생활을 한다. 빨아봐라 깊이 빨아 약해 파면 너 죽는다는 이세종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을 깊이 파 진리를 깨닫는다. 전북 남원읍 오복환 집사집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성경 강해와 전도를 시작하다.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 서리내와 갈보리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남원 등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한다. 이때 이현필 선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감화를 받은 신도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오북한 집사도 3일 묵공소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공동체에 들어와 정신적 지도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 33세 때 제자들과 광주로 와서 YMCA 군내에 머문다. 이때 정인세 총무와 교제가 이루어져 일생 동안 친교를 나누고 YMCA 중심으로 설교와 생활 지도를 하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사귀게 된다. 1947년 9월 1일 전북 남원 수지면 지리산 골짝 서리내에서 집단으로 소년 소녀 14명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화순 도안면에서도 가르쳤고 경기도 계명산에서는 일기에 10명 내외의 자매들을 1년씩 5기에 걸쳐 오복관 장로가 교육한다. 36세 때 수도공동체가 부지 100여 평을 희사받아 그 터에 서울 YMCA 현동환 총무의 이사금으로 집을 지어 이주한다. 백춘성 장로가 이사한 자산으로 봉선동 감나무골까지 확장, 수양회를 열어 오산학교 교장을 영임하신 다석 유영모 선생, 연동환 서울 YMCA 총무, 광주 최영종 목사 등을 초빙해 말씀을 듣다. 1949년 서울 YMCA 현동환 총무의 초청으로 공동체 가족 일부가 서울로 진출, 삼각산과 경기도에 머문다. 삼각산에 머문 가족들은 YMCA에서 시행하는 강좌를 들었고 20여 명은 현 총무가 세운 경기도 능곡 5원에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며 성경 공부와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것이 서울 경기 지방의 복음 전진 기지가 되었고 벽체 계명산의 동광원 분원이 세워지는 계기가 된다. 그해 여름 전도대를 조직하여 걸식 탁발하면서 남원, 순천, 여수, 완도, 강진, 해남, 광주 등지를 순회 전도하였다. 36살 때에 수도 공동체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한 것은 1949년도부터이다. 여순 사건으로 고아들이 늘어나자 이현필 선생으로부터 딱한 사정을 들은 의사 김상욱 씨가 8만 원을 희사하여 1949년 화순군 도안면 봉아리 청소골에 조가상간을 매입하고 고아 8명을 김준호 제자와 정귀주 자매가 돌보기 시작한다. 37세 때 1950년 1월 목포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윤치호 선생의 제안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유지 70명이 모여 고아원 동광원을 설립 운행하기로 합의한다. 당시 광주 YMCA 총무였던 정인세 선생에게 원장직을 맡아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정 선생이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현필 선생으로부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적은 쪽지를 받아보고 원장직을 수락하게 된다. 동광원 고아들을 황금동 적산가옥에서 수도 공동체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 돌보았다. 6.25 전쟁 후에는 남자들은 지산동에서 여자들은 양림동에서 정부와 외국 원조단체의 지원과 미군의 도움으로 600여 명까지 돌보게 된다. 1950년 2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자 미처 피난하지 못한 유활의 선교사를 와순군 도안면 화학산으로 피신시켜 77일 동안 보호하였다. 이때 피난 과정에서 8명이 순교하였다. 42세 때 후두 결핵으로 몇 달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한영우 제자가 생활하고 있던 서울 신촌굴에 찾아가 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사람이지 선행이나 금욕 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며 동강원 가족들이 고기와 약을 금기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생선 국물을 정하여 마신다. 고기와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1951년 이한필 선생이 결핵 환자를 간호하다 자기도 폐병에 걸렸으나 시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투병 중 병세가 악화되자 제중병원에 입원한다. 입원 중 원장 고어번 선교사의 정성어린 치료를 받으며 두 사람 사이에 교제가 깊어져 공동체 가족이 제중병원 간호보조원 미화부 매점 운영 등을 맡으며 10여 년간 협력한다. 이 선생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동강원 가족들이 영성수도와 전도 구제 사업에 힘쓰도록 독려한다. 45세 때 개방 우리나라에서 폐결핵은 불치병으로 경원시되어 환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서울 YMCA 현동환 총무 후원을 받아 무동산으로 올라가는 산수동 골짜기에 폐결핵 환자를 수용하는 송등원을 설립한다. 30여 명을 수용하고 무등산장 중심으로 응거생활하고 있던 환자들과 함께 보살핀다. 이때 제중병원 원장 고업원 선교사의 도움이 컸으며 우일 김준호 제자에게 운영을 맡긴다. 46세 와순군 도안면 화학산 소반 바위 밑에서 벙어리 수도 생활을 하던 이한필 선생을 찾아간 정인세 원장에게 필답으로 귀일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곧 나가서 광주역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따뜻하게 대접하고 하룻밤씩 재워보내는 운동을 하시오. 이 운동은 귀일원 운동입니다.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라고 적어준다. 정인세 원장은 말씀에 따라 오갈 데 없이 광주 시내를 배회하면서 광주역, 광주공원, 광주천 다리 밑에서 살던 고아, 과부, 거린 병자들을 치료하고 돌보았으며 박림동, 박나무골로 데려와 대접하고 하룻밤씩 재워보내며 일부 공동체 가족들은 광주천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한다. 이때부터 십시일반 운동과 일작 운동을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기반을 구축한다. 48세 전남 화순군 도안면 중촌에 머물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불쌍한 환자들을 신방전도하며 제중병원 의료봉사들을 초청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협동조합을 조직해 가난한 사람끼리 공동생활로 협력하며 산에 나무를 심고 유실수를 심을 것을 관장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 돕고 의지하여 바르게 살 것을 관장하는 운동을 펼친다. 51세 후두 결핵으로 제중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1964년
퇴원하여 거동이 불편함에도 서울 종로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살 것과 가난을 사랑할 것을 전하겠다며 서울로 떠나간 것이 정든 고향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된다. 일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죄인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화순, 광주, 남원, 곡성, 순천, 해남, 진도, 안평, 서울, 경기도, 능곡, 벽제 등지를 다니며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나의 완성이 곧 우주 완성이다. 만물은 내 지체요. 인류와 이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1964년 3월 18일 새벽 3시 51세를 일기로 경기도 고양시 벽제면 계명산에서 오 기쁘다를 외치며 돌아가시다.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못 받들 터이면 이 땅 위에 더 오래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생애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빼앗아 가소서. 온전히 빼앗으사 주님 수중에 두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들으소서. 겸손과 비전의 길. 신앙은 말로만의 환경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의 손에 매달려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천사들의 옹의 속에 나아가는 생활이고 자기 혼자 애태우며 걸어가는 길은 아닙니다. 이렇지 않다면 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주를 부르고 가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에 사로잡혀 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한 발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조금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결과는 못되는 것이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무시와 비천은 이 세상 시장에서는 쓰레기보다 더 천한 것이지만 하늘나라 영광 속에서는 그보다 더 빛난 보배가 없으니 안탄하지 말고 잘 간수하여 빼앗기지 마심만 비는 바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탐해서 장자의 직분을 판 것이 원통하고 절통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길이 없는 것이므로 말씀드리는 바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강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려운 이웃을 대문같이 돌보는 영성 수도 공동체이다. 출발은 1943년 이연필 선생이 전북 남원 신도들에게 성경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남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감화를 받은 신도들이 1944년부터 한두 지리산 자락 서리내와 갈보리에 모여 움막을 짓고 농사와 노동일로 자급자족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1947년 9월 1일 서리내에서 소년, 소녀 14명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무명의 수도 공동체를 이루었다. 1946년 공동체 가족의 일부가 광주로 이주를 시작. 1948년 3월 모두 이주하여 1949년에 밤나무골에 털을 잡고 고아거린 환자 등 오갈 곳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수도 생활과 복음을 전했다. 1950년 광주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한 유지 70인이 모여 고아원 동광원을 설립. 정인세 선생에게 운영권을 주었다. 주님, 사랑에 불타는 싱싱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당신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명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이웃 안에서 늘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바위같이 굳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로써 우리는 십자가의 노고와 생활의 실패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줄기차게 머물러 있으리이다. 용감한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감화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구령을 위한 위대한 길을 서슴없이 떠맡고 버티고 나아가리이다. 순명, 순결, 정빈, 자급자족, 헌신의 봉사생활입니다.
이것은 누가 모여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세종 선생의 토박이 신학 영성으로부터 이연필 선생의 십자가 영성을 거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온 신앙 전통이 동강원 공동체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 특성입니다. 이세종 선생의 토박이 신앙 영성이라 함은 수천 년 이 땅에서 살아온 토박이 한국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계시로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일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절대의 순종 생활입니다. 모든 욕심과 정욕을 벗어나 깨끗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청빈과 자비와 순결의 삶이었습니다. 이공의 믿음의 영성을 이어받은 이연필은 히말라야 만년설처럼 순수한 영혼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극기하신 분으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신 분이었습니다. 개체 완성이 우주 완성이라 믿고 엄동설안에도 지리산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에 몰두하던 이연필 선생은 맨발의 성자로 알려질 만큼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수도자였습니다. 산길을 갈 때 작은 풀 하나라도 상할까, 개미 한 마리라도 다칠까 맨발로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지도 아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감화를 받은 제자들의 영성 또한 그대로 이어졌으니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버리고 빈몸으로 동광원에 들어가 봉사하신 정인세 선생의 청빈, 오북환 장로의 순명,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택한 김금남 원장의 순결, 작은 꽃 하나라도 꺾어서 상하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스승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한 송이 작은 꽃으로 일평생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기도하는 김준호 선생의 사랑과 새마을운동으로 나라 살리기에 신명을 바친 김준 선생의 나라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청빈의 영성 속에는 순명, 순결, 사랑이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순명의 영성 속에는 청빈, 순결, 사랑이 들어있으며 그들의 사랑의 영성 속에는 청빈, 순명, 순결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모두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의 영향으로 이들은 이처럼 말씀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되었고 바라바라 깊게 바라는 이공 선생의 뜻을 따라 깊은 신앙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체험에서 헌신과 무아의 순종이 나오고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 순결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뵙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몸과 마음은 정결하고 청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물결은 만물에 흘러 넘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체는 하나님의 것이니 나의 것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었고 우주는 나와 한 몸이요 만물은 내 형제자매이니 자비의 사랑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순명과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사는 독신의 정결과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는 청빈의 삶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일 뿐 인간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절대의 믿음에서 나온 이런 사랑은 또한 정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각하여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처럼 잡초 하나도 짓밟을 수 없는 그 인애의 심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늘과 땅을 더럽힌다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을 황폐하게 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신에 대한 사랑에서 무지무욕의 청빈 생활이 나왔고 일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여 노동으로 협동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기면서 바른 농법으로 버려진 땅을 옥토로 만들었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들과 병자를 형제자매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돈과 은의 영성을 동체 대비 사랑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김홍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심 청정 여호공 기의 부동 여지리 그들의 마음은 빛하늘의 공간처럼 깨끗하고 그들의 뜻은 지리산의 반석처럼 단단하다. 이처럼 깨끗하고 숭고한 동광원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인류를 살리는 물줄기로서 온누리에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신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은총으로 순결하게 산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지향이 같은 형제자매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담없이 산다. 고아와 과부를 환란 가운데서 돌아본다. 생활수칙, 청빈, 순결, 순명, 깨끗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생활, 부지런히 일해서 자급자족하는 생활. 수도자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깨끗해야 한다는 정절을 지키는 순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수칙을 지키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자.